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중남미에 가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칠레지요. 그 칠레하고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그 안데스 산맥을 국경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1904년에 국경 문제로 인해서 잠깐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양쪽 국가가 예전처럼 우호적인 관계에 서로 사이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그 안데스 산맥의 4,000m 지점,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 4,000m 지점에 예수상을 세웠습니다. 서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예수상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 예수상이 그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 예수상이에요. 근데 이 예수상을 세운 것이, 이것이 오히려 평화와 우정을 위해서 세운 이 예수상이 오히려 양국 간의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상이 칠레를 등지고 아르헨티나에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왜 예수님상이 이 우리 칠레는 등을 돌리고 아르헨티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예수상을 아르헨티나만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느냐?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 예수상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굉장히 험악해졌어요. 한참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고조될 쯤에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 글 한 줄의 글이 이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어요. 그 한 줄의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상이 우리를 등지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칠레보다도 아르헨티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향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 기사 딱 뜨니까요, 그 칠레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군. 우리보다 더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한지니까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 맞아. 점차 그것이 누그러지면서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아주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칠레로 돌이켜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상을 2개 세웠습니까?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는 인생의 차이를 만들고 해야 되고요, 이 시각의 차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그 차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이 시각의 차이는 나중에 생과 사의 차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인생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내게 있는가? 왜 나만이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또 나라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게 되면은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나라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요,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손바닥만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도, 이 손바닥만한 나라도 반으로 잘려져 있습니다. 반으로 잘려져 있는 이 나라도요, 팔색이 다 달라, 지방색이 또 달라요. 근데 이 지방색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시골하고 도시하고 또 생각이 달라요.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동네마다 또 생각이 또 달라요.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잡한 곳에서 살지만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나 어느 곳에나 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폭력이요, 서로 비난이요, 정죄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자는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과 낙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자가 갖고 있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고, 아니 이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 예레미야 선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은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날의 모든 사건과 모든 정황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소망을 품은 자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시작할 때 아 슬프도다 이 성이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슬프다 하면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슬프다는 애가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에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에카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이 뜻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어찌하여 우리 사회에,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아주 바닥을 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또 어른들과 청년들과 또 여인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자들 소수만이 이 유다에 남아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위로할 자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을 에레미야 애가 1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선조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오늘 이 15절 16절을 보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 눈에 눈물이 물과 같이 흘러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떠났다고 해요. 원수가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낙심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만나면요, 사람은 원망밖에 안 나와. 그렇잖아요. 가슴 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희생양을 찾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소망을 품은 자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할 거예요. 힘든 일이 당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이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해야 될꼬 하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소망을 품은 자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자의 시각은 첫째 이렇습니다. 첫째, 현실의 좌절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는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칠 때요, 정말 그때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열릴 때라는 거, 얼마나 귀한 때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교만하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바닥 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게 소중한 때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아멘. 이 모든 현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을 때 그 고초와 재난이 쓰디쓴 단죽과 쑥과 같이 느껴지고 받아들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수도 없이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그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라. 그런 매국노적인 말씀을 전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말씀 전한 대로 현실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랬을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 봐라, 내 말 듣지 않더니만 꼴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비참한 현실, 아픈 것입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9절 22절에 보면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그들이 이같이 아픈 현실을 당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아픔의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그 비신앙적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19절의 그 아픈 표현이요, 표준 세번역에는 보다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아멘.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렇게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가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뭐 국어책 읽듯이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 안 돼. 이거 정말 여러분들 가슴이 아픈 거야. 아이고 배야. 얼마나 아팠으면 창자가 뒤틀리고 아이고 가슴이, 여러분 심장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바벨론 군사가 북치면서 나팔 불면서 전진해오는 그 모습, 다가오는, 점점 다가오면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창자야 아이고 배. 이 예레미야 소리. 여러분 그 아픔과 현실의 밑바닥에 있을 때 이 에레미야 선자의 시각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당하는 고통과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곰곰이 생각하니 내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 맨 처음에는 그 고통이 왜 내게 있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선자가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지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진정한 소망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그 강남에서 저 분당에서 큰 교회가 하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회자였거든요. 근데 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아버님 목사님이 뭘 했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근데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17일째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어린 이 찬수에게는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거했다는 거. 어린 하나님,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더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 기도를 했으면 아니 그 열매로서 기도 끝나고 나서 불일 듯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빈정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봐 그건 뭐 목사님 그 저기 능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돌아간 거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누가 어려운 일 당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이고 뭐처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안 된 얘기지요. 그런데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 어머니의 얘기가 더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린 찬수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버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너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서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자기 아버지를 데려갔는데 과연 그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는가? 난 하기 싫어요.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30대가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에 아버님이 1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열매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바닥치고 힘들고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이 아파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바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때요. 그때 여러분들 퍼즐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맞춰집니까? 하나하나 끼우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걸 보듯이요. 그 시각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소망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역경과 고난과 그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소망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각을 가졌을 때요,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우리 소망의 품은 자의 시각이 어떤 것일까요?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생의 주님을 알 때 소망의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알 때요, 소망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인생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요?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요? 아니면 결혼했을 때요? 진짜 인생의 시작은요, 진짜 소망스러운 인생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거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소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그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과 재난과 고난, 즉 담즙과 쑥과 같이 쓰디쓴 그 밑바닥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던 예레미야,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잘 될 거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격다짐으로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소망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이 아픔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내가 밑바닥 치게 되는 이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건 시대도 아니야, 상황도 아니야, 누구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니겠느냐. 그러면 고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고난 주시고 그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는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께서요, 우리 인생에게 고난 주시고 또한 근심케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본심 좀 알라 그래. 근데 본심 제대로 말하지 않아요. 다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본심인 것처럼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요, 얼마나 상처 많이 받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본심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본심을 감추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본심, 내 마음은 이렇다, 그걸 다 보여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본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고난도 역경도 주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인 걸 분명히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주권 아래서도 회복될 것을 믿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그리고 꼭 하나님 앞에서 망할 때 보면은 그 특징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의 특징. 그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 말도 그 구유를 알아. 양도 그 주인을 알아. 근데 자기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생의 하나님을 몰라.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은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이 사울로 인해 가지고 그 광야에서 수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도요,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영성이요,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인산이내로 몰리게 되고요, 그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치세가 높아지게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얘기할 때 뭐가 보이게 되면 밧세바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요, 그 모든 죄악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할 때 소망이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앞에서 매일매일 모함과 그를 속이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늘 가슴 졸이며, 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가슴 졸이며 살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창문을 고향을 향해서 열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를 모해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더 조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욥기도 보면은 인생 가운데 다 잃어버렸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아들 딸도 다 잃어버리고 몸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랬을 때 그 욥이 그 스트레스를 받고요, 100번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욥의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다 가져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은행 통장 손에 쥐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한번 조용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알몸이야. 알몸인데도 뭔가 얻으면 잃어버리면 그렇게 속이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분명히 깨달아요. 제가 한 번은 한 50대 후반 되시는 한 여인하고 족발집에 가서 족발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족발집에 가니까 술 드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데 정말 족발이 나왔어. 콜라겐 덩어리, 기름이 자르르르 흐르고 정말 냄새가 향긋한 이 족발. 잠깐 기도를 드리고 먹는데 그 여인이 쌈 싸가지고 제 입에다가 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잡수시는데 무지막지하게 잡수시기. 나중에는 뼈까지 발라가면서 다 먹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낀지 아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족발이 맛있어서 행복한 거겠어요? 아닙니다. 그 족발을 보고 순진하게 맛있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여인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값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뭘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덤덤하게 시금털털하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오늘도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 오늘도 대화할 수 있는 은혜, 이 수많은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소망 있는 삶을 오늘도 시작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품는 자의 시각이 마지막에 어떤 것일까요? 셋째, 소망을 품는 자는 주도적인 삶의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는 자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이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런 타율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초토화된 그 현실 가운데서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낙심하여서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그 캄캄한 현실을 뚫고서 나에게 오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없으면요, 그냥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거 못해요. 그런데 그 폐허더미가 되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쑥다밭이 된 그 재난더미 위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만 보니까 그날에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 태양을 본 것이 아니라 태양을 뒤에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재난을 당했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떠오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위해서 늘 태양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는 그 역경 가운데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초토화가 돼서 상황이 그렇든 시대가 그렇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어떤 평가로 받지 않고 남에게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라는 게 뭡니까? 이 밟을 이자에다가 력, 자치력. 그래서 이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발자취. 전 이것이 영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낼 때 무슨 이력서를 내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이력서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요, 자기 이력서,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가만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역경이라고 생각하고 좌절이고 막혔다고 생각할 그 순간순간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나를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소망을 품은 자의 이력서는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봅니다. 자기의 자랑, 욕망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분노가 그 자리에도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늘날까지 이끌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이끌고 나갑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나가는 그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 욕망이 나를 어떤 구렁텅이에 진창에 처박혀 놓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걸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의 인자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진멸되지 아니하겠다.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11월 달 우리가 추수감사, 이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력서, 은혜의 이력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의 이력서 가운데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막아주셨던 그걸 바라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이 소망을 품은 자의 시각은요, 바로 내가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소망을 품은 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은 자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인생이 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